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를 향한 두 가지 간접적인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썩은 뱃띠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이, 12절에서 14절에는 포도가죽 부대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간접 예언은 계속되는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좀 더 생생하게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썩은 뱃띠 비유를 통한 예언은 행위 예언 또는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예언 양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행동함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예언 전달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뱃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 제사장의 의복 등 옷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아마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에 이러한 복장이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의 복장의 하나인 띠를 허리에 띠라는 명령은 유다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성택받은 민족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사서 내 허리를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불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라고 명령합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레데까지는 왕복 120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가서 고작 하는 일이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회의를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4개의 명령한 동사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잘 순종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즉시 곧잘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전하는 자요,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상징 행동에서 명령한 바위 틈에 감춘 띠를 다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허리띠를 숨겨둔 곳에 가서 파내보니 허리띠는 썩어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7절에서는 띠가 썩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9절에서는 교만이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허리에 있어야 할 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묻혀 여러 날 지난 후에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부패하여 쓸모가 없게 된 유다 백성들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게 된 이유를 3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 악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셋째,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유다와 여호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모든 곳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허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습니까? 기차가 탈선하며 위험해집니다. 유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탈선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는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시며 심판 나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심에도 백성은 가죽 부대는 당연히 포도주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닮은 진노의 잔이 될 것임에도 경고함에도 인사불성이 된 유다는 이웃은 물론 부모마저 내팽개치고 독주에 취했습니다. 오늘날도 알코올 중독이 이웃과 형제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술에 취할 대상이 술꾼들 말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제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취 상태와 같은 혼란함에 빠질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함에 있어서 추호의 자비나 동정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대로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동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탈선하고 이탈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은 결국 무너짐과 패망의 선봉이 됨을 기억하며 말씀과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벗어나는 순간 맛을 잃고 쓸모없는 소금이요 무너짐과 패망의 선봉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